이제 우리 감사 내용을 한번 나누겠는데요. 어제 우리 봄맞이 대청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는 어제 하는 걸 보면서 야, 대청소도 10주년 맞이를 하는구나. 왜냐면 어제는 유난히 많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묵었던 짐들을 다 내가고 무려 그 폐기물 처리 비용만 수십만 원 들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이 10주년 차에 별걸 다 갖고 일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 10주년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제 많이 피곤한 중에도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뒤에서 식사로 또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40일 특세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특세에 첫날 신의 한 수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강사님이 30분 늦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30분 갑자기 늦어짐으로 보혈을 진화를 계속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 80 넘으신 분이 그 찬양을 계속 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했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면서 40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오 목사님이 그렇게 당황스럽게 오셔서 딱 전한 메시지가 뿌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뿌리. 우리가 열매를 위한 40일 특세였는데 뿌리를 딱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40일이 무지만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간증을 막 듣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성찬식이 있어서 3.5.3.5 운동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더니 뭐 사모님 나오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3.5.3.5는 세 가지의 5개 운동. 그러면 세 가지의 5개 운동 거거든요. 첫 번째 5개 운동은 뭐냐면 매일 은혜 받고 감사 내용을 5개씩 한번 적어보자. 은혜 받은 내용으로. 그리고 매일 5명 이상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자. 그리고 세 번째 5개는 여기 주보의 인변에는 5가지 캠페인을 우리가 그동안 못했는데 이번 40일 해보자. 처음에 5개의 3개, 세 종류의 5개죠. 그 다음에 세 종류의 또 다른 5개는 뭐냐면 이제 어차피 새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새벽에 아침, 점심, 저녁, 밤에 5번씩 한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리고 우리가 VIP를 정하는데 5명을 위해서 기도하자. 세 번째 오는 이제 일주일에 7일 중에 5번 이상 한번 나와보자. 이렇게 해서 3.5.3.5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건 잊어버려도 내가 받은 은혜를 5명 이상에게 흘려보내는 그 일들은 꼭 하셔서 나누다가 주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또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터를 살리고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특세를 통해 또 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텐데 하나님이 특세 동안에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이 열릴 것입니다. 영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금요일날 목회자 셀 모임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참 유럽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요, 2,000명이 모이는 개신교회 예배당에는 10명의 노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딱 찍혔어요. 천주교 성당에는 역시 한 2,000명 들어가는 성당에 20명의 노인이 이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무슬림들이 그 일거리를 가득 채워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신문에 그 3가지의 사진을 동시에 실었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참 이 무슬림은 무섭게 성장하는데 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유럽에서 약화되는 거죠. 2%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전 5대양 6대주 중에 이 서유럽이 가장 복음화율이 낮다는 거예요. 온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유럽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몇 명 안 되지만 좋은 강사진으로 이제 신학교도 운영하고 기도 운동도 펼치고 전도 운동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서유럽에 그 몇 명 훈련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뭐냐면 오병이어처럼 작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40일 특세를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이 오병이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여러분 부부가 손잡고 새벽에 오고 가는 모습 봤어요? 팔짱 끼고 가는 모습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가정부터 회복되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기대가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0일이 끝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어질까 봐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단 하루라도 한번 그래 어떤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와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오늘 제목이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부활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제목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머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부활에 관한 유머인데요. 1부 때는 잘 안 웃길래 2부 때 좀 조심해서 들어달라니까 좀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긴장하고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한 남자 성도가 그 장면을 계속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이 굳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 다른 장면에 보면요, 그냥 달리다금 그런 것처럼 그냥 아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일어나라 나오너라 이랬거든요. 근데 왜 여기 이 장면에서는 굳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 계속 묵상하다가 딱 깨달음이 왔대요. 다른 데서는 집이니까 특정인이지만 이건 무덤이라서 다른 시체들도 많이 같이 있다가 그냥 나오라 그랬을 때 이상한 인간이 나올까봐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웃는 거 보니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아까 할렐루야 찬양에 반응하는 수준 높으시고 유머에 반응하는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번에 오종영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자녀냐 이상한 우상이냐 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믿음이 있다. 그게 뿌리다. 그 믿음의 뿌리 때문에 우리 안에 각자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역동적이 되겠죠. 우리 한 주간 동안 내내 테러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저지른 거죠? 이 IS가 저질렀는데 걔들은 왜 그럴까요? 그 IS들이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믿음이죠.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다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소고한 1장부터 14장까지 소개된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분열의 문제 이런 갖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근본 원인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두 종류였어요. 첫째는 부활 자체를 안 믿는 거야. 부활은 없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데 영적인 부활은 믿지만 육체적인 부활은 안 믿는다. 이 헬레니즘이죠. 헬라파의 대부분의 내용은 육체는 약하고 정신은 좋다. 이게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을 이분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헬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그러다면 또 여러분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없지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월요일 날 한 회사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자기 딸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주례를 이렇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일본의 러브 소나타 그 정기적으로 가잖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옷 입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서 가거든요. 근데 거길 가기 때문에 주례를 못한다 이 얘기 하면서 저는 그 일본의 선교를 그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더니 예수님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는데 일본의 복음을 전파해서 빨리 오시면 어떡하냐는 거야. 에? 내가 아니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나.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구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죠. 모든 교회에 동일한 현상이 여러분 중에도 이거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나는 부활은 안 믿는다. 나는 부활할 때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 그건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화장하고 썩고 그거 다 재로 변했는데요 어떻게 육신이 부활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되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사실은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탄절이 100번 1000번 있어도요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이니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메시아 운동이 사실은 한 10개 정도 있었대요. 10번에 정도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종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우두머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였지만 그 무리들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아져서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키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다른 모든 메시아 운동은 사람들이 죽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요 19절을 보세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래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남쪽에 얼마나 꽃이 많이 폈어요. 꽃놀이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주일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따분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나요? 또 무슨 뭐 11조 해라, 또 새벽 기도까지 나와라 막 이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복 받고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희생하고 섬기고 하늘에 미랄대라. 당했는데 또 당해라. 용서해라. 품어줘라. 싸우지 말라. 더 미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고생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의 전부라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지요. 자, 그래서요 한 절만 더 볼까요? 32절 보세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어라 마셔라. 어차피 끝나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맞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전부라면요 늙으면 여행도 못 가요. 지쳐서 여행도 못 가요. 젊어서 다녀야 돼요. 이 말이 맞죠? 이 세상의 전부라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즐겨야 돼요. 지금 놀아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이요 부활 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곳에서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52절 가보실래요? 먼저 58절 결론부터 보세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린 열심히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돈 더 잘 벌고 떵떵거리고 심판받지 않고요, 그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나? 가마떼기가 돼야 되나? 그러면서 나도 한번 성질 내볼까?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지금도 수고하고 힘들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그 이유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것.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요, 고통당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떵떵 살다가 죽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부유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쓸쓸히 죽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지금 세상 말로 헛지랄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끝이지만 그러나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이제.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뭐죠? 많이 들어봤죠?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린 곡식이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인정하고 드리는 건데, 첫 열매가 열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과수원에 다른 열매도 속속속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곡식을 수확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그 옆에 있는 것들도 곧 다 익어서 추수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익었는데 여기는 꽃도 안 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느나 지금 같이 꽃이 피고 같이 열매를 맺지만 더 빨리 익은 것, 그것이 첫 열매예요. 이거는 다음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 이제 조만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함께 대량 수확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곧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 21절을 보세요. 왜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잘 알죠? 우리가 왜 이리 고생하고 있어요? 왜 지옥에 가야 돼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문제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사망의 종로를 타고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뭐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다면 뭐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것, 이것이 대표 원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당연한 논리죠.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다면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첫 열매와 나중에 대량 수확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요 차례란 말, 다음이란 말, 이런 것들이 원어적으로 보면 군대 용어라는 거예요. 계급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서열이 있어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는 다음 순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고상한 사람들, 육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야,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 유치하게 무슨 몸의 부활이냐. 이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 부활했다고 그러잖아. 우리 이미 부활했는데 뭘 또 부활을 바라냐 이것더라, 막 이렇게 잘난 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하는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날짜는 뭐야?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 도적같이 많은 거잖아요. 한참 뒤가 아니에요. 우리 비록 2000년이 흘렀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뭐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멀게 보이지만 이게요, 나중에 영원에 비하면요 1000년 2000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0년 사는 인생이 볼 때는 1000년 2000년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뭐예요? 하루잖아요. 1000년 만년 아무리 길어도 영원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열매라니까요. 다음해가 아니라 이제 곧 맺혀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열매를 생각하면서요, 어제 성맥 7기 특강 모임에서 한 우리 순장님이 순원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 패밀리에 막 거의 모든 순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막 너도 나도 막 은혜 받아갖고 해갖고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진짜 일하고 있구나. 한 패밀리지만 그 패밀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 다시빌 특세로 볼 땐 천열매라 볼 수 있는데, 이미 한쪽에서 그렇게 은혜가 쏟아지고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제 뭐예요? 우리 전체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미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감이 있어서 현실의 아픔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피곤하지만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군대 얘기를 가능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생하신 분에 비해서는 너무 편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삼각지에는 육군본부를 나왔거든요. 정보참모부, 땅굴 탐지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그 고생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사실은 군대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암보다 힘들다는 거 다 알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요, 군대 육군본부 갔는데, 주일날 이 테니스장 롤라를 끄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못 갔어요. 유일하게 못 간 거지만, 그때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요. 내가 총신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이게 롤라를 끌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때 방위병들이 테니스장 관리와 잔디 관리를 다 하는데, 주일날은 다 퇴근하니까, 이 현역병들이 남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쫄병이니까 해갖고, 와, 종소리는 들리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막 그 롤라를 끌고 있다니까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야,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사실 하면서 힘들었지만 2년 제가 이제 26개월 반이니까 이것만 지나면 자유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요, 견딜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거는 잠시 잠깐이고 우리 영원한 세계에 남아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면 여러분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힘든지 아세요?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왜 절망스러운지 아세요? 그것은 이 세상이 나도 모르게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내가 가진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요,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만이 게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육체의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아픔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수고와 피곤과 이 질병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죄의 결과로 온 모든 질병은 깨끗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원리대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질병과 가난은 다 해결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질병이 있고 왜 가난하고 힘들까요?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부활했죠?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을 부활했을 때 못자국이 있었어요. 육체가 부활했어요. 근데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아파하는 그 흔적들이 남아서 영원토록 우리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요, 왜 그렇게 입만 열면 군대 얘기합니까? 고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홍재근 집사랑 같이 여행 갔다가 그분은 진짜 군대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 안 했더니 군복을 안 입고 군대 생활했대요. 사단장인가 테니스병 했대요. 맨날 추닝 바람이면서 군대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원토록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20, 30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 그때 알았다. 네 눈물 알았어. 네 눈물 봤어. 네 고생한 거 알아. 영원토록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그 장경도 목사님 재미난 말을 했어요. 이 땅의 질병도 고난도 추억이다. 왜요?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 우리 전체 인생에 비하면 군대 생활 2년 3년 잠깐이잖아요. 그게 평생의 추억거리고 평생의 자랑거리고 평생의 무용담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60년 70년 아무리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에 비하면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그 고난을 영원토록 자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이 질병, 고난, 아픔을 즐기시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목사가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팀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 부활 부분을 이제 말씀하다가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래요. 장애를 입은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제가 1부 2부 때 이거를 괜히 읽다가 눈물 나갖고 예전 절제하고 읽어보려고 그래요.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가 생각났대요. 그는 17살 때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끔찍한 사고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교회 갔다가 더 황당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만 무릎을 못 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장애를 입고 있구나, 휠체어에 꼼짝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더 자기의 장애가 실감이 나서 더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한 번은 대형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모두 무릎을 꿇읍시다라고 강권하니까 정말 전부가 다 꿇었다는 거예요. 이 조니만 빼고 다 꿇었다는 거예요. 모두 무릎을 꿇으니까 자기 모습이 더 너무 튄다는 걸 느꼈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근데요, 창피해서 고통스러워서 운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자기는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같이 무릎을 꿇으면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광경을 보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은 모습이 딱 연상되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그러면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게 뭐냐면,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천국 가면 나도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지금은 부자연스럽지만 천국 가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나더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우린 너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이야기를, 이 자매는 그 순간에 감격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장애를 입은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도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감격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했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힘들어하는 어른들이 생각났어요. 아직도 누워있는 애기들이 생각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가 있고 또 갑자기 장애를 입은 아이들도 있어요. 매주마다 기도하지만 부모들의 심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불쌍한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동안은 그렇게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지만 영원한 세계, 그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인 이 땅의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이제 천국에서 장애가 없는 자유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못잡은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아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뭔가 흔적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장애를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아프지 않는 거예요. 왜? 사망이 없기 때문에. 볼까요? 25절 26절을 보세요. 25절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끝난다는 건 더 이상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듦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 계단을 오를 때 힘들고 어렵지만 추억거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가서 자랑할 거리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님, 내가 다리가 아프지만 그 다리를 끌고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오른 거 아시지요? 주님이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시죠? 여러분이 힘들게 한 걸음으로 뛰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무용담으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조니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뚤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건강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이 장애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어른들, 고통스러운 아들을 단순히 불쌍하게 보지만 않으리라. 오히려 저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부활을 기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작은 형은요, 예수를 안 믿다가 당뇨와 결핵과 심장이 깨져서 평생 누워있다가 병상에서 예수 믿고 그냥 소천했어요. 한 번도 교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작은 형 생각이 났어요. 괜찮다. 이 땅에서는 마음껏 뛰며 찬양하지 못했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며 춤출 때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될 것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를 입고 힘드신 어르신들,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힘든 상황 가정 오히려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면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아이도 이 내가 키우는 아이가 내 아이처럼 보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새로운 몸으로 입고 살아갈 그 날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습니다. 뭐라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병이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아들의 소개로 젊은 의사를 만났대요. 예수 믿는 의사가 그런 말을 하대요.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러대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함부로 그렇게 피곤에 막 맡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머리 아프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냐고 그 얘기하더래. 젊은 의사가 우리 나이 든 집사님한테. 자,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이 몸에 거하신다. 이 몸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몸을 하는 고생과 수고와 섬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참 일주일 내내 새벽에 나와서 피곤할 텐데도 이 교회 나와서 그 무거운 걸 들고 막 옥상에 올라가고 그 짐들을 치려고 수고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돈 준다고 할 일일까? 저는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땅에 고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그 고생한 흔적이 있어서, 예수님의 못자국, 그 창자국처럼 그 흔적이 있어 영원토록 그 고생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저는 40일 특세에 제일 힘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제일 힘들죠? 자기가 제일 힘들죠, 원래. 네?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든 거 아시죠? 많은 교회에서 40일 특세를 안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자신이 없어서 하는 거 아시죠? 저 힘들어요. 앉으면 막 졸려요. 왜냐하면 강사님을 접대하고 안 오면 또 안 와서 걱정이고 막 기도하고, 또 이제 강사님이 가고 나면 그 강사님 바로 뒤에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잘한 설교랑 비슷하게 하려면 계속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성도들 독려하고 막 나오세요, 한 번만 나오세요. 뭐 내가 돈 버는 일이 있다고 이래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이 변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를 만나는 이런 역사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한번 이 육신은요, 썩어질 육신입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만 동시에 너무 병들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나 새벽에 나면 졸까봐 걱정해. 아, 졸면 좀 어때요? 여러분, 그 조는 거요,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나 아프면 어떡해요? 아픈 거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망하면 어떡해요? 망하는 거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힘들고 고민이 있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증했습니다. 부활을 보증했다는 영원히 보증된 거예요. 영원히 보증된 사람에게 이 땅에 30년, 40년, 50년은요 눈 깜빡할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을 보냈는데 그 고통의 순간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지금 기억나지 않잖아요. 왜요? 영혼에 비하면 지금 70년, 80년의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를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섬김의 고난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피곤을 무릅쓰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한 것만큼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세요.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고 죽어질 수 있고 기꺼이 망할 수 있고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영혼을 보장하신 분이 죽게 하시면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겁니다. 망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또 다른 보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서 나 혹시 가짜가 아닌가? 아니, 여러분이 부활을 안 믿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을 온전히 막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긴가민가, 내가 예수님 믿는데 부활은 좀
그건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걸까요? 아니요.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은 여러분의 지금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 그 차이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짜가 아닐까?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는다면,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이 보장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기뻐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드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이 단순히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믿으심으로 모든 육체의 행동 속에서도 주님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이왕이면 더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